우리가 흰말, 첫째인 흰말, 이제 복음을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들이다. 1260일 동안 둘째인 붉은 말은 전쟁 세력이다. 셋째인은 이제 검은 말은 흉년 세력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청황색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둘째인을 뗄 때 등장하는 붉은 말, 둘째 아인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고 네 바람 이들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적인 전쟁으로 세계적인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 셋째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검은 말은 가뭄과 핵전쟁으로 여파로 오는 인류의 기근을 의미한다. 네 번째인으로 네 말의 활동은 모두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섯째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자신들의 빚값을 신원하는 호수가 나오고요. 이 호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주의 재림의 모습으로 여섯째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색 말은 그러면 어떤 거냐? 6장에 나오는 네 말과 스가랴에서 나오는 네 말의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네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종말 계시의 해석은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나오는 네 말,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말,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은 제각기 다른 사건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붉은 말이 타고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에 또 여기에서 말하는 홍마, 자줏빛 말과 백마, 그리고 또 홍마 네 마리.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마리인 처음 등장하는 홍마는 여호와의 사자이고, 다른 말 역시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나라 형편들을 보고하는 사명을 띤 하늘의 천사들이다. 스가랴서 6장에서 1절에 8절에도 첫째 병거 붉은 말, 둘째 병거 검은 말, 셋째 병거 흰 말, 넷째 병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 네 말은 5절의 해석의 주의를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바람은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네 바람이나 네 천사들과는 구별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바람은 종말에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세력들로 그 배후에는 하늘의 네 바람을 작용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6장의 네 바람은 하늘의 천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천사들인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계시를 받을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영적인 존재들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은 말은 북편 땅으로 나갔고 흰 말도 함께 따랐다. 여기에서 북쪽 쪽으로 이제 북편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셔 이스라엘로 그들의 손에 벗어나게 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검은 말에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갔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남편 땅은 애굽 지역을 말합니다. 애굽과 그 주변의 국가들을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격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심판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온 땅을 순찰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메데바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북방으로 간 금말과 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이다. 이 말들은 메대바사를 멸망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늘의 바람으로 메대바사의 군으로 불러지는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시록 6장의 네 말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의 등장은 계시의 성격상 전혀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종말론 해석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 말, 이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인데 여기에서 그 말의 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가 음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기하고 들어온 청황색 말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일까? 그 색깔의 청황색 말이다. 여기에서 보면 청황색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황색은 재앙을 상징하는 기분 나쁜 색으로 그의 색깔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자는 땅의 4분의 1의 건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말 탄자는 사망이다. 이 사망은 호다나토스로 그 사망인이란 의미가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 단수 간사 호가 있어서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사망이란 말은 언제나 둘째 사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이름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자의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좀 올려줘. 올려줘. 여기에서 13장에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망의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 청색 말탄자가 바로 온 인류에서 짐승의 표를 주어 사망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음부란 지옥을 의미하는 말이고 음부가 이자를 뒤에서 따르더라고 한 말은 이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음부의 신세를 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은 짐승의 표를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자에 대한 계시록의 경종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이 표를 받은 대상은 하나님께 벌써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들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청색 말의 권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음부로 안내하는 이 청색 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이자에게 이런 권세가 없다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자에게 용이 그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부르는 복수입니다. 그들이란 표현은
이자는 홀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 중에 하나는 존재하는 창생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망의 활동을 한 10뿔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땅의 4분의 1의 권세란 네 바람으로 상징돼 4대 열강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이자가 42달간 세계를 제패하고 제패하지만 이자의 권세는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네 바람 중에 하나로 출발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같은 10뿔의 권세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머지 세 바람인 세 임금을 굴복시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이자가 금과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색 말은 적그리스도는 그가 가진 권세로 금과 흉년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죽이고 음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신의 권세로 인류를 이처럼 음부로 몰아넣는 세 가지 도구로서 금과 흉년과 땅의 짐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세로 내리는 재앙이 바로 금이다. 여기에서 금은 붉은 말과 한맥으로 이자가 땅의 사평을 제하여 사람을 죽이는 전쟁과 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이 검으로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고 세계 인류에게 죽음을 재앙을 내립니다. 또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흉년, 흉년은 검은 말의 활동을 말하는데 청황색 말의 등장은 결국 두 증인의 예언사역과 유브라데 전쟁으로 오는 흉년의 재앙을 세상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엔다나토로 70인역에서는 온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란 무서운 유행성 열병으로 이 같은 질환은 가뭄과 기근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온 세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망의 재앙은 바로 이 청생말이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땅에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하면 땅의 짐승이란 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파트너를 말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종말적인 사탄의 사역을 이루는데 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류들로 적그리스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자는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인류들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청황색말은 이처럼 힘이 들어온 존재입니다. 이자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6, 17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와 같이 이자는 사명은 모든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음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계시록에는 이자에 대한 경종의 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종의 귀를 기울여서 그의 나타남과 그의 활동의 비밀을 알고 사탄의 미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섯째 인가 순교자의 강구입니다. 붉은 말의 전쟁은 검은 말의 기근을 취향성 많은 세상의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짐승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중에 유독 흰말만이 대환란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종적인 복음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이 계시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말의 등장과 활동으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이 사실상 전부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사하는 순교자들을 간구하는 모습이 다섯째 인으로 나옵니다. 주의 재림 직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곧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는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여섯째 인으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 성도들의 등장이다. 요한은 네 마리의 활동이 지나자 주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면서 종말 계시 하늘 보좌로 옮겨지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엎드려 피 맺힌 강구를 드리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순교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7년 환란 중에 나오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은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으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두 증인의 순교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순교한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교의 성도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우리는 순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성도는 저희 가진 증거로 이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데 이 증거 없이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순교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또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늘에서 이들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순교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처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계시를 본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안식처인 낙원에 갔다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은 천국과 구분된 낙원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셋째 하늘 올라가 본 낙원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뜻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음부나 아브라함의 품은 음부는 지옥을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천국과 구별된 낙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호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핏값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우리 동무종들의 순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무종들의 순교, 제단 아래에서 강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에게 주신 두루마기는 환난 중에 입은 성도들의 흰옷과는 구별된 옷이다. 여기에서 보면 7장에서 나온 흰옷 입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이거와 구별되고,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성도들의 회개에 뜻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예복이 나옵니다. 이 옷은 또한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손님들의 예복으로 불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옷은 흰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실을 따라 특별히 입혀주시는 옷으로 의로운 행실의 옷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는 순교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만 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쉬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쉰다는 말은 영적인 수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들의 순교자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쉬는 일은 새로운 영적 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 중에서 또 다른 순교자의 수를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의 무리를 두 종류로 대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강구하고 있는 순교자의 무리는 7년 환난 전에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이들과는 달리 7년 환난 중에 순교할 하나님의 종들로 이들의 수요가 채워져야 순교자의 핏값이 이제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보면 두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들은 또한 영적 이스라엘 중에 뽑아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수에 채워져야 할 남은 순교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영적 이스라엘 중에 뽑아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수에 채워져야 남은 순교자들의 수임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의 택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들의 순교, 동무종들의 순교는 언제 나오냐 이거지. 우리가 여기서 순교자들은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누고 있고, 첫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여기에서 제단안에 호소하는 환난 전의 순교자들이고, 이 땅은 7년 환난 오기 이전까지 역사상 많은 성도들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의 순교 제물로 바쳤는데 그들의 영혼들이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한 순교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7년 환난 중에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새로운 순교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계시록 11장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순교할 이들이 이처럼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강구에 이들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들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서 곧 후 3년 만에 이르게 되고 붉은 말의 활동으로 들어가면서 순교성들의 핏값을 신원하시는 심판이 둘째하의 재앙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처럼 종말에 주의 재림을 전후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그들의 사역이 끝나는 1265일에 적그리스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이 순교와 함께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생활로 책을 받아먹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여섯째인과 인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는 7인의 계시, 7 나팔 계시, 7 대접 계시, 세하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6장에만 나오는 종말 계시의 총론입니다. 나팔 계시는 8장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이 나팔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총론적인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7 대접의 계시는 7째 나팔이 불 때 발생하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계시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하의 계시는 7년 환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첫째하는 5째 나팔, 둘째하는 6째 나팔, 셋째하는 7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미 나팔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하루 구분한 것뿐입니다. 5째 인의 순교 성도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후에 그들의 동무종들이 11장에 등장하여서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핏값에 심판할 수 있는 순교자의 수요가 모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자의 핏값에 대한 신원의 응답을 내리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일을 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을 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섯째는 7째 대접 심판을 가리키며 7째 대접 심판은 7 대접 심판이 셋째 하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 심판이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7 대접 심판이야말로 모든 순교자들의 핏값에 신원을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8번째 대접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섬멸하신 후 공중으로 휴거된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 지상에 내려지는 불의 심판이 7째 대접 심판입니다. 7째 대접 심판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난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은 6째 대접 심판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이후에 내리는 심판으로 지구와 함께 온 인류를 파멸케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같은 일곱째 대접 심판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우리는 두 증인들이 1260일간 예언 사역을 마치고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들의 수요가 채워졌습니다.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핏값으로 대한 갚아주실 것을 호소한 순교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으로 환난 중에 순교할 성도들의 수요가 채워져야 순교자들의 핏값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신 그 심판이 내리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신부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93년반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들어간 성도들이고, 이들은 두 증인들이 1260일간 예치는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부의 옷을 준비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슬기 있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다. 그리고 하나는 후 3년반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에 들어간 성도들, 또 신부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1260일간의 두 증인의 예언 기간 동안 해결치 못한 성도들로 3년 반인 대환난 가운데 떨어져서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 비로소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후 3년만 끝에 이르러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대환난에 넘긴 흰옷 입은 성도들과 이때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시 감난산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접한 무리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들만이 구원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후 3년만 끝에 가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지상에서 함께 공중으로 이끌러 올리심을 받는 휴거된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목적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내리실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섯째 인을 떼실 차례가 되었고,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으실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던 모든 인류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짐승과 그의 우상의 경배함으로 죄송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인류들이 이 여섯째 인을 펼쳐지는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공중휴거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첫째로 큰 지진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곱째 대접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노랫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으로 오는 이 지구의 형태에 대하여 그 이하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 지구에 이 같은 지진으로 세 쪽으로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상복, 총담이란 산양이나 약대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합니다. 이 말은 큰 지진의 여파로 지구가 폭발할 때 생기는 화산진이 대기권으로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혼탁해진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 지구의 대기층은 폭발하는 화산재로 뒤덮일 것이고 그런 중에 하늘에 있는 해가 산양털로 짠 카페트처럼 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달이 피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보이는 달빛이 한동안 그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여 마치 핏빛같이 빛으로 반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이제 심판으로 이제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처럼 보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별들은 그 크기에 있어 지구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요 엄청난 것이 큽니다. 그런 별들이 일시에 지구에 떨어져 충돌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는 안전히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불의 심판으로 폭발하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파멸을 당하기는 하지만 박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전히 박살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으로 지구가 그 자체의 폭발로 지축이 뒤흔들리고 산악이 사라지고 세계 모든 도성이 다 땅속으로 파묻힐 때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토록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구가 그 자체를 폭발로 지축이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땅이 이처럼 역사상 유례없이 큰 지진으로 일대 변혁을 일으킬 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시에 떨어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늘이 말린다는 말은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1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지구는 지구 안에 물질에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지구만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상태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있을 인류의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지구 최후의 날을 맞는 모든 인류의 애통하는 모습으로 계시록 18장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들 계층의 전 인류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들이 이 같은 심판날에 피할 곳이 없어 심판에 들어오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들의 모든 인류들은 이날의 대진으로 폭발하는 이 주위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인류의 최후의 날에 머지않아 반드시 옵니다. 이 날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인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응분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날까지 생존한다면 과연 어느 곳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불붙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중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